사랑의 나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교회, 성령의 교회는 몇 가지 패턴이 있죠. 처음에는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부흥이 되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진배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핍박과 고난도 이겨냅니다. 불같은 기도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가는 다이나믹한 교회가 반드시 거치고 가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의 헐벗은 형제를 품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죠. 32절에 보니까 근데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해야 구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무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신앙을 가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서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물건을 나누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도 모인 지 한 몇 주일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까요? 우리가 서로 같은 지방 출신이라서? 아니에요. 서로 예의가 바르고 대화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은혜의 공통분모가 있으면 경상도 사람, 저살 사람, 교육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다 하나가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서로 비슷해졌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예수님 비슷해져 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져 가게 되니까 회의를 길게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이렇게 딱 감을 잡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히 이웃을 돕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돈 쓰는데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거 어렵습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도 그러기 어렵습니다. 부부도 돈 좀 생겨서 우리 뭐 살까 그러면 남편은 삼박하게 차 바꾸자 그러고 부인은 가구 인테리어 바꾸자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데 돈을 쓰기 시작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말씀이 큰 능력으로 선포가 되니까 큰 은혜가 임했고 큰 은혜가 임하니까 큰 사랑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으로 구제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자 됐으니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야단쳐갖고는 구원 절대 안 돼요. 구제를 하려면 은혜를 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젖소한테 너 왜 젖 안 나오냐고 막 야단쳐서 쥐어짜서 데우는 게 아니잖아요. 풀을 충만하게 먹여주면 영양가 있는 풀과 사료를 먹으면 젖소는 자연스럽게 젖이 흘러나듯이 은혜가 충만하면 시키지 않아도 사랑이 흘러납니다. 선교를 너무 강조하면 선교가 안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선교가 흘러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쪽에서 기본 밸브를 틀어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풀어야 물질의 문제가 풀립니다. 진정한 구제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아니면 내 양심으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진짜 구제는 은혜가 충만할 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가슴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컴패션도 돕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을 하나님의 영으로 자연스럽게 돕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인간적으로 푸시해갖고 이거 오래 못 가요.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뒤집어야 돼요. 물질관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물질관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32절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shared everything. 자기 물건을 남의 거랑 나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물건이 안 좋은 쪽은 갈등이 없지만 좋은 쪽은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방금 산 새 차 옆에 집사님이랑 나눠 쓸 수 있어요? 방금 새로 바꾼 집 옆에 집사님이랑 나눠 쓸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돈 벌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을 함부로 씁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관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착해진 게 아니라 돈을 보는 눈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물질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돈이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게 돼야 진정한 구제가 됩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럼 네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공산주의죠. 이건 민중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관리자일 뿐이라, 청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구제할 때, 이 컴패션 헌금 보낼 때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은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계산기 두드리게 돼요. 따지게 돼요. 아니면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나는 5명이나 했어. 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비교하게 돼요. 그러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눈다는 생각을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나누면서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이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것이었으니까. 성경은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다고 하지 않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진짜 돈 많은 부자들만 내놓은 게 아니라 정말 연약한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한 사람과 나누었다는 뜻이. 이게 감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형제가 많아요. 공부 잘하는 형제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도 위축되지 않고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드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잘나는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면 겸손하고 소탈해져서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벽돌 쌓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 탈북자 부부를 제가 세례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집의 세례를 기억하냐 하면은 애 둘을 데리고 죽을 고생을 하며 탈북했는데 세 번째를 한국에서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장애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살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형제를 제가 오래 기억했는데 가난하지만 참 얼굴이 밝았어요. 그때 한참 그 교회 교인들끼리 제가 어떤 문제로 골치를 썩었냐면 성도들끼리 서로 아무개 집사가 잘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서로 경제적인 수준을 막 비교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사탄이 시험 들게 하려니까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탈북자 형제가 있는 교구에서도 막 그 순에서도 막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 탈북자 형제가 한마디로 상황을 종결시켜 버렸어요. 그 탈북자 형제가 막 서로 비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오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사실 그 형제가 제일 힘든 형제 아니에요? 항상 난 그 형제가 위축될까 봐 걱정이 됐는데 자기는 그냥 주일날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따뜻하게 자기를 감싸서 다른 사람 입은 옷도 안 보이고요. 좋은 차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잘 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러나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열등감 갖지 마세요. 힘든 시절 안 고쳐온 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힘들 때는 잠시 형제들의 기도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형편이 거꾸로 나아지면 내가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 위축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들 때는 도움을 받고 또 내가 괜찮아지면 도움을 주는 그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초대교회 구제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34절을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 were no needy persons. 가난하다는 말은 조금 그렇고요. needy person이라는 말은 당장 뭐가 꼭 필요한데 필수품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밍에 맞춰서 누가 귀신같이 어느 집에 식료품 시장 볼 게 없다 그러면 누가 시장을 봐놓은 거죠. 전부 다 산타클로스가 돼가지고 서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 교회에 헌금을 했을 때 교회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잘 나누어 주었다. 공산주의는 일단 가진 자들의 것을 확 뺏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민중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높이 매겨서 그 세금을 가지고 창출된 이익으로 복지 예산을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의 나눔의 기준은 need-based, 필요에 따라서였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의 기준이 상대적이거든요. 한국에서 우리끼리 서울 사는 사람들끼리 장난으로 난 서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디오피아나 소말리아 같은 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글에서 보니까 수돗물 전기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목욕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에 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톱 부유층 15%에 들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15% 안 들어가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적용할 때 중국집 갈까 한식 먹을까 고민하는 동안에 매일 전 세계에서 4만 명에서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습니다. 저녁을 못 먹은 채로 잠자리에 움켜드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10억이 넘고 이게 진짜 쇼킹인데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40%가 어릴 때 영유아 때 제대로 못 먹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 전 세계 인구의 40%의 아기가 그렇게. 북한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 중 3%만이 나중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까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케이스보다 훨씬 비참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건 부모가 아닙니다. 힘드니까 자기 애들을 사창가에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길에다 갖다 버리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찬양도 있잖아요. 구제란 내가 그냥 동정심으로 우월한 자가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나타를 그랜저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주님께서는 지구 건너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듣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가난한 이웃 돕는다고 할 때 그 기준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형편을 정확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주시는 그 프롬프팅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에요. 뭐 내가 한두 명 돕는다고 전 세계 기아 문제가 해결되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해결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아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우주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내가 돈 벌게 되면 남 돕기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88 올림픽 이후부터 사실은 굶어 죽는 보릿고개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도 10여 년이 넘도록 우리가 그걸 안 한 거예요.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력이 비교해 볼 때 제3국의 빈민들을 돕는 구제헌금이 우리나라가 제일 약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인드가 아직도 그게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한국 전쟁 때 그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그 수한스 목사의 그 마음이 오늘 세계 경제 12대국으로 부상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받기만 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도울 타이밍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단 말은 모두 필요한 만큼 받고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남는 것은 자기보다 더 힘든 형제들에게 흘려보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원칙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꼭 돕는 게 아니라요. 진짜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돕더라고요. 20년 전에 제 인생에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교포교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한국도 그렇지만 좀 파트타임 교포교회 전도사들 정말 가난합니다. 신학교 등록금 내고 또 그 교회에서 조금 월급 받고 그래고 파트타임으로 자기들이 가서 미국에서는 캐시 없으면 안 되고 육체 노동을 해서 바쁘게 이제 막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전도사님들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좀 큰 교회가 돼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설교가 안 좋다는 막 그런 막 비난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 권사님이 아주 남루한 권사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때 저는 그래서 어른들을 보면 좀 무서운 기억이 있었는데 그분이 꼬깃꼬깃한 100불짜리 지폐를 제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전도사 이걸로 책 사봐. 좋은 목사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그 100불이 그분한테 어떤 돈이냐 하면은 미국 정부에서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해서 주는 그 웰페어 금액이 한 달에 550불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분이 노인 아파트에 그렇게 가난한 교포 할머니들이 모여 살면서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딱. 그때 550불에서 거의 5분의 1을 잘라서 저를 준 거예요. 책 사보라고. 목사는 책을 많이 봐야 돼.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전도사님도 설교 못한다고 비난하는 분들은 많았지만은 아유 부자 장로님들도 아니고 그 할머니 권사의 그 100불이 제 가슴에 쿵 하고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힘을 주시면은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가난한 목사들과 선교사들을 돕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한 지 2달 만에 우리가 러브펀드 추수감사절 헌금을 해서 개척교회 돕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할머니 권사가 저한테 준 선물이었죠. 부자가 돕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중에 뭐 그렇게 부자도 없고 그렇게 가난한 분도 없으시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웃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구제가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먼저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힘든 성도들이 있을 때 외부로 도움 청하지 않고 자기들 내부에서 다 각자 낸 돈으로 서로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난한 사람 보고 정부는 저런 사람 안 도와주고 뭐 하는 거야?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왜 삼성그룹은 저 사람 안 돕는 거야? 이런 욕하면 여러분 심보는 가룟유다 심보가 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랬거든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그 비싼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놔드릴 때 누가 뭐라 그랬어요? 지가 나서가지고 저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겠거니. 실은 자기가 훔치는 도둑이었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서 왜 정부가 나서지 않느냐, 재벌이 나서지 않느냐, 우리 교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물질관이 달라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았던 형제 자매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든 분들이 더 힘든 분들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용산 쪽 공동체를 맡아서 신방을 했는데 한 집에 가서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달동네 그 집에 갔는데 아주 남루한 집인데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 집인데 거기 그 집 주인 말고도 5명을 데리고 사는데 이게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해. 보니까 성인 정신장애우 5명을 그 집 주인이 데리고 살아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자기도 부분 장애가 있어서 혼자 남편한테 버림받아가지고 혼자 사는 50대 권사님인데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비하고 자기가 이제 시장에서 일해서 버는 돈하고 장애우 1명씩 그 당시 돈으로 한 10만 원씩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장애우 5명을 어디서 살게 됐냐 그랬더니 시장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이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 못하고 길에다 갖다 버린 이 성인 정신지체라는
갖다가 5명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 보조비가 있고 그래도 먹성들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매달 빠듯빠듯한데 기적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쌀떡이 비지 않는데 가만 보니까 그날 그 쌀떡을 보니까 그날은 천사가 저더라고요. 쌀떡이 비었어. 그런데 그 전전집에서 거기는 좀 괜찮게 사는 집인데 웬일인지 목사님 고생 많으셨는데 억지로 안 받는데 10만 원을 찔러준 게 있었어. 단 1시간 만에 그 돈이 임자를 찾아가는 거지. 거기다 저도 10만 원까지 냈지만 그게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0대 권사님이 힘든 티를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살맛이 난다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또 한 가지, 구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소유를 팔아서 직접 자기가 이웃을 도운 게 아니고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 리더십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며 나눠주게 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이 직접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속한 교회에 헌금해서 또 교회에 이런 단체같이 스폰서십 하에서 기도하에 성령의 뜻을 구한 뒤에 베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개인을 도우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면 시험받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도움받는 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피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에다가 헌금해서 교회 리더십이 결정해서 나눠주게 한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죠. 물론 동시에 교회는 성도의 헌금을 투명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사용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죠.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11조를 꼭 본교회에 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부자교회니까 11조는 가난하고 작은 내 고향교회에 내는 게 옳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말 같지만 그건 아니죠. 11조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정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작은 교회를 돕고 싶거나 사회에 힘든 것을 돕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면 그런 목적으로 써달라고 봉투에 쓰셔서 교회에 내십시오. 목적 헌금으로. 그러면 교회 리더십이 결정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도 가운데 성도가 믿음으로 낸 헌금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짝을 찾아서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저에게 감동을 준 사건 중에 하나가 한 부부가 아이 돌잔치를 위해서 잘하려고 준비했던 그 돈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른 더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써달라고 헌금하셨어요. 목적 헌금이지만 판단은 교회가 해달라. 저희들이 참 감동을 받고 여기를 어디다 쓸까 하고 결정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한테 그 요청이 들어왔어요. 러시아 알마티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급히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4살짜리 어린애 하나가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수술할 수 있는 곳이 한국 병원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러시아에서 모든 있는 돈은 다 모아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공을 잘못 하나 알아듣고 필요한 금액보다는 택도 없는 금액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뭐 돈이 안 되죠. 그래서 SOS가 들어와서 딱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이랑 들어온 헌금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 암 걸린 그 4살짜리 러시아 애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헌금 낸 분도 쌍둥이 돌잔치였거든요. 내가 누군지 다 말해버렸네. 하나님께서 돈의 짝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만 구제 헌금을 하면서 특별히 교회에서 돈을 다룰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 있는 곳에는 꼭 마귀의 시험이 따라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 절대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을 팔거나 물건을 팔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서로 같은 순식구라고 해서 서로 돈을 급체로 구해 쓴다거나
돈을 꾸거나 빌려주거나 계모임을 한다거나 보증서 줘서도 안 됩니다. 정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가 보이면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는데 그것도 교역자랑 의논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교회 리더십이 검증을 거쳐야 좋은 일이지만 이 돈이란 것에는 마귀가 달라붙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교회 초창기부터 철저하게 전문 회계법인들의 감사를 받으면서 투명 재정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한국 컴패션 같은 경우도 들어오는 수익금의 80%를 깨끗하게 어린아이들 위해서만 쓰는 몇 번씩 세계적인 회계법인에서 검증을 받은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헌금을 집행할 때는 그만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 선교가 있기 전에 구제가 있었다. 이건 전 참 감동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는 방언이 터지고 신유의 은사가 나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도전받잖아요. 그렇지만 더 깊은 성령의 스테이지로 나가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터지는 분만 부러워하지 말고요. 자기의 삶에서 남을 사랑하는 분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우리가 가만 보니까 나는 아직 도울 형편이 안 된다. 그 말도 안 돼. 우리가 삶을 조금만 심플하게 정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약정 기간 동안에 채우세요. 2년 동안 채웠다가 쓰세요. 괜히 옴니아 나오고 아이폰 4 나오고 5 나온다고 그걸 반드시 바꿔야 민족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2년 약정 기간만 여러분이 그대로 채운다면, 휴대폰을 가지고 쓸데없는 통화만 하지 않으신다면, 나 지금 가고 있어. 그거 왜 전화하냔 말이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차, 집, 가구, 옷 그렇게 너무 금방금방 바꿔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작은 사랑으로 심플하게 줄이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한 번의 큰 거액의 헌금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있기 전에 구제가 있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 개척한 지 2달 만에 한 추수감사절 헌금을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였을 때 다른 미자립 교회들, 개척교회를 돕는 데 쓰겠다. 그때 저희 성도가 400~500명이 안 됐을 때 여러분이 3천만 원이라는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한국의 10여 군데의 미자립 교회들을 찾아서 우리가 100만 원씩 도와드리고 그 펀드로 시작으로 매달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곳을 도와드렸어요. 한국의 미자립 교회 목회자 부부가 교회하다 어렵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어려운 데가 많아서 50상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아주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2박 3일 수양회를 하면서 휴식에 해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부부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분들이 감동을 받은 것은 큰 교회가 도운 게 아니고 우리도 개척교회였으면서 다른 개척교회를 도왔다는 거죠. 작년에는 여러분이 1억에 가까운 헌금을 해주셔서 그 러브 펀드를 더 늘려서 미주 지역과 캐나다 지역에도 보면은 정말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목회하시는 개척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15군데를 우리가 또 도와서 한 달에 200불씩 도와드리는 그 플랜을 확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초창기부터 이걸 하냐 하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해야 나중에 커서도 이 마음을 계속 갖고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선교와 긍휼적으로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집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힘든 자녀들을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월감이나 가배읍장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일단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눌 때만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17절 보세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TV에서 월드비전이나 이런 광고만 나오면 막 채널 돌리시는 분들 계시죠. 마음을 닫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에 없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밀려올 거예요. 아까 우리 신나라 자매님이 불행한 분들은 한 명의 애라도 도와보라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자신을 헌신해 보면 전혀 다른 행복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축복도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거 바로 진바 사실이에요. 20년 전에 저도 가난한 전도사였으면서 나는 가난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돕는 인생을 살 거야. 그 순간부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항상 남을 도울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니까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 제 간증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을 물질로 도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그들에게 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러브펀드를 저희들이 국내의 교회 지원했을 때 참 감동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미주 지역과 캐나다 지역에 저희들이 신뢰하는 영적 큰 지도자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건실하고 인품 좋고 열심히 목회하는 분인데 10명, 2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열악한, 그래서 사모님도 막 육체노동하시고 하는 이런 열악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추천해준 그 영적 지도자분이 목이 콩 매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그 목사님들이 반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액수가 작답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보다 더 힘든 지역교회 목사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주라고 추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차이가 뭐 서로 도토리 키재기예요. 자기 교회는 20명 모이는데 이 교회는 10명 모이는데 그것도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양보한 교회로 그걸 가면서 제가 이게 마음에 남아서 양보한 분들 이름을 다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일방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더 약한 자가 더 약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돈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 안에 사랑의 나눔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하고 가난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했지만 열방에 얼마나 만든 한국 전쟁 때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아들과 같은 굶주리고 병들고 부모한테 얻어맞은 아이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 이 본문을 붙잡으며 우리도 그런 아이들을 품기 원하고 또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 선교사님들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도움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